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와 거짓의 싸움, 참과 거짓의 싸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을 더 보기로 합니다. 지난주에 한 단락을 해서 끝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중요해서 한 번 더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성도와 마귀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왕이 되셔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살아주시는 사람. 더 자세히 말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실제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밑에 있어야 돼요. 그 밑에 무릎을 꿇고 왕 되신 주님께 말하기를, 주님 무엇이든지 말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이 자세가, 이 위치가 정확하게 세워져 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올라 앉아 있거나 다른 것이 올라서 앉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회개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는 이루어지는, 이것이 이루어져 있어야 진짜 택함 받은 성도요 구원받은 성도인 겁니다. 이것이 안 돼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시스템이 안 이루어져 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제사장들, 그 중에서 대제사장,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다 주인 되어서 그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절대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안 듣는 겁니다. 내가 선지자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여러분 지난 시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상도가 아니라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 있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교회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냐 안 믿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기도를 엄청난 100일 기도하고 뭐 1000일 기도하고 뭐 봉사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엄청난 일을 해도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너희는 거짓의 아비에 속한 자들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서 마귀의 그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냐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쉬운 이야기인데 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쟁에 피했는지 모릅니다. 이 싸움에 다 진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오래된 싸움의 정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너희가 누구냐고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야. 마귀에게서 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이 욕심이 뭡니까? 정체가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앉아 있는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이 이상한 거, 이상한 이거. 여러분, 이게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펄펄펄 살아있는 거, 이거. 이 욕심이 뭐냐, 정체가. 탐심이라고 하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던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 뿌리가?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마귀가 원래 그런 존재거든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죽이는 자입니다. 죽이는 자. 그래서 누굴 죽였습니까? 아담을 죽이고, 하와를 죽이고, 아벨을 죽이고, 가인을 죽이고, 노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박살내버린 겁니다. 인류를 갖다가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살인자죠, 살인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여러분,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진리 적어놔도요. 진리가 뭐지? 진리가 그 속에 없어. 그거는 모르는 거지. 당연히 있어야 아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말만 그럴듯한 하나님 백성들이지 사실은 전부 다 가짜인 겁니다. 가짜. 마귀의 새끼들이 마귀 새끼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제거의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 제거의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과 경쟁해서 딱 맞서는 사람들은 다 제거의 대상인 거예요. 진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입에 거짓이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이 사람들은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함께 속는 겁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마귀가 그런 존재네. 그런 존재. 여러분, 이 거짓말쟁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아담만 연구해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담이 실패한 싸움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아담이 왜 실패했느냐예요. 아담이 왜 넘어졌느냐.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제가.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아버지, 그 한 사람이. 아버지가 영적으로 바르게 딱 안 서 있으면요, 그 자손들이 먹고 마시는 게 이러면 쓴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머니가 영적으로 바르게 안 서 있는 것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자식들이 망하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진짜 이 사람 부모 아닙니까? 온 인류의 아버지 엄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영적으로 바르게 딱 서머 있지 못하고 넘어지는 바람에 온 인류의 그 아래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 밑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마귀에게 속하자마자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멸망이에요. 멸망. 싸그리 멸망당해 버리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을 때, 여러분, 그 아래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다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왕국의 거짓의 아비에 속아가지고 전부 다 마귀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싸움이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후로 그가 써먹었던 이 방법을 가지고 지금도 온 인류를 거짓말로 속이고 참과 거짓에 싸우면서 우리를 거짓으로 전부 다 인도해서 멸망하고 죽이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요?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어. 천국 가.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고는 다 멸망적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장하겠어요 진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거짓의 아비 마귀의 정체를 아셔야 돼요. 진짜 얼마나 못된 놈인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는 순간 나는 마귀의 노예로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아담한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하루는 마귀가 뱀을 통해서,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왜 아담이 아니고 하와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 위에 딱 서 있지 않는 겁니다.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딱 서 있지 않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아 수두룩 빽빽. 하나님 말씀대로 꼭 지켜야 돼. 꼭 살아야 돼. 이러고 사는 거예요. 다 마귀의 밥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 말씀에 약한 하와를 딱 찾아와서 거짓말로 꼬드기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또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거 맞아? 확신이 없는 줄 알고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싹 참 찔러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그냥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마귀가 하나씩 하나씩 바꾼 겁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속이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콕지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 하와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말라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나무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해야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죠. 그 안에 생명 실과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그걸 먹든지. 그것도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딱 찔러보니까 벌써 이 하와의 믿음의 정체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안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어 안 죽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야, 안식일 범한다고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주일날 바쁘면 좀 내 볼일도 좀 보고
주일날 바쁘면 놀러도 좀 같이 가고 가족들끼리 그러면서 지내는 거지. 뭐 주일을 그렇게 고지고대로 그렇게 뭐 지키려. 괜찮아 안 죽어. 그래서 한번 그렇게 주일을 어기고 한번 해봤네. 주일날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주일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아무 일도 안 생기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를 시작한 겁니다. 성도들이. 나쁜 말 남을 뭐 미워해도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미워해도 괜찮네. 안 죽어.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았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놨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죄를 우습게 여기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네. 막 그 길로 막 가네요. 안 죽어. 진짜 안 죽네. 갈수록 마음이 담대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막 사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야, 네 눈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거야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녹아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때부터 여러분 따먹지 말라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이거 먹음직한데, 보암직한데, 탐스럽네. 그건 따먹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셨는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거짓말쟁이한테 꼬여가지고 괜찮네. 어기도 괜찮아. 아니야. 어기면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 같은 위치에 서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말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요, 따라합시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다. 다시 한번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다. 다시 한 번 더 이 목소리하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신 차려서 따라합시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다. 교회가 진리 편에 서야지. 성도가 진리 편에 서야지. 거짓에 서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짓된 것에 그것을 갖다가 속아가지고 진리를 다 어그러뜨려 버리고 참된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내 육신의 편리함을 따라서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한 사람, 두 사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리를 지어서 있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자신의 몫을 바쳐 사랑해서 건져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하나 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거룩히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내 신앙의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자세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안 되면 회개할 때 예수님이 그 피로 나를 씻어서 정결케 할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는 것은 여러분, 진리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은 함께 다 멸망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로서 나 좋은 나무야, 좋은 나무, 좋은 나무 천번 만번을 외쳐도 좋은 열매는 절대 맺히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나쁜 나무인데 나는 좋은 나무야, 내 마음에 대고 이야기하고 나는 스스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이런다고 해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마귀한테 난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속는다 하더라도 교회가 속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속아서 되겠습니까? 이 마귀는 여러분, 마귀의 총 목표지가 어디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 마귀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재창조된 첫 번째 창조가 실패로 끝이 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창조의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촛대를 옮기겠다. 하나님 버린다는 얘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 옮겨버리겠다. 버가모 교회야, 너희 회개해라, 회개. 라오디게 교회야, 회개해라, 회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다 그 교회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7교회 가운데 절반 가까운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양심이 다 더러워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고 막 사니까 양심이 더러워져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파선이 되고 말하는 믿음의 파선. 배가 항해를 하고 잘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갑자기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선해서 배가 끼어져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거짓의 싸움에 여러분 어디에 서시렵니까? 우리는 여러분 진리 편에 서셔야 됩니다. 그 진리는 다른 게 아니라 진리를 내가 공부를 해서 안다, 내가 들어서 안다, 성경을 읽어서 안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는 것을 내가 그 말씀대로 말씀과 계명에 순종해 사는 거예요. 살아야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둘째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서 말씀과 계명을 어겨도 괜찮다는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지금도 속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어겨도 괜찮아. 어겨도 괜찮아. 안 죽어. 안 죽기는 죽지. 영적으로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영적으로. 여러분, 요즘 누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이 있어? 고지식하게.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거 다 형식적인 거야.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지. 믿기만 하면 돼. 안 죽어, 괜찮아. 하나님 말씀 듣고 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속이는 거예요.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자기 새끼들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 안에 욕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욕심. 하나님이 그 주인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복종하는 겁니다. 내 욕심, 내 하고 싶은데
즐기고 싶은 거, 거기에 길들여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마귀에 속아서 내 마음에 욕심이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 말씀에 100% 불순종하게 됩니다. 100%.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전까지는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마귀한테 딱 속으니까 어떻게 보여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생각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내 안에 욕심이 딱 들어오게 되면요, 모든 내 마음의 관점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는 합리화를 다 시켜서요, 그 말씀으로 절대 안 갑니다. 형식적으로는 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은 결단코 없는 겁니다. 이 여자가, 하와가 자기 남편을 찾아가서, 여보, 이 남자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멍텅이냐면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마귀한테 속아서 오면 영적인 눈이 딱 밝아가지고 진리 위에 딱 서서, 야, 이 여자가 정신 나갔나?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 했잖아. 먹으면 정령 죽으려고 했잖아. 왜 그걸 따먹어? 야단을 쳐야지. 그 남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몰라요. 여자들한테 휘둘려가지고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 될 이 아담이 아담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가장 노릇을 못하는 겁니다. 삐리삐리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이리 와, 당신 그 잘못했잖아. 하나님께 같이 가자.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자. 우리 잘못했잖아. 이거 회개라도 했었으면 오늘 이 인류가 이런 불행한 일을, 어마어마한 전쟁과 고통과 기근과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아내가 시키니까 옆구리 쿡쿡 찌르니까, 그래 알았다. 알았어. 찌르지 마. 내가 먹어볼게. 함께 딱 먹는 거야. 야, 먹어도 안 죽네. 안 죽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그 가정에 내려오셨어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그의 후손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 질이 멸망해버린, 마귀의 밑으로 다 끌려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마른 겁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니까 그들이 받을 것이 못 밖에 없습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것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오는 그 심판밖에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빨리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동안 그러고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너무나 많은 쓴잔을 마시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모를 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는 일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가정에 당하지 말할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비통한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이 만나고, 지금도 내 앞길에 환경이 열려지지 않는 어려움을 찾아오고, 회개하지 않아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당시에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인생은요 비참한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멸망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경종을 삼아야 됩니다. 그냥 길을 듣고 이 길로 왔다 일로 흘러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겠어요? 돌아오라고. 지금까지 속아서 살았다면 이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6절 말씀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다시 읽어볼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 살게 되면 그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행실을 회개해서 깨우는 삼가지 않는 자는 다 죽으리라. 영적으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주의 계명을 붙들고 불순종했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그 한 길밖에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회개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그 죄가요, 엄청난 죄인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죄, 내 마음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대로 사는 죄가 작은 죄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죄, 보통 큰 죄가 아닌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면 다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게 되는 줄 아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패하는 거예요. 참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은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내가 사는 겁니다. 마귀가 다 속여놓은 겁니다.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막 이기고 막 큰 소리 치고 살면 이게 자기가 이기는 줄 아는데 이게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제 1계명을 그대로 어기며 살았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족이 딱 만나면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더 커서 하나님을 제껴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는 살아도. 하나님보다 내가 즐기는 오락 절대 안 끊는 겁니다. 이건 절대 못 끊어. 하나님보다 내가 즐기는 오락이 더 큰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고, 우상. 하나님보다 성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안에.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두 번째 다 제껴놓는 거예요. 우상도 우상.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자기 건강을 더 사랑해. 우상도 우상이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다 거짓의 앞이 마귀에게 속어 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길로 가잖아요. 그 길이 다 넓은 길이라면, 넓은 길. 평안하게 살아. 좀 예수 믿어서 좀 평안하게 좀 살아보자. 뭐 고달프게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뭐 야, 힘들잖아 그거. 성경을 거꾸로 읽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길이 평안의 길이에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이 계신 길이고요. 그 길에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고요. 그 길이 내 앞길을 평탄케 하는 길이고요. 그 길이 평안한 길이고요. 그 길이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과 복이 이르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어기게 만드는 그런 길, 그건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성경 말씀 보면요, 제가 성경 구절을 찾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한복음 15장 10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 길로 가면서 다른 것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계명을 지켜 사랑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명을 꼭 지켜 살아야 돼. 아우, 그 힘들고 무겁고 괴로운 길이잖아. 주님 말씀하잖아요. 요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그 계명을 지키는 길은 무거운 것이 아니야.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이 길로 안 가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여러분 영적인 문이 다 닫히는 겁니다. 요한 2서 1장 6절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래요. 근데 그 계명이 뭐냐? 처음부터 들은 바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그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하나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신약에서 사도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냐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옛 계명, 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라 이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8절 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안 살고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잘도 듣는구나.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하는 이야기는 잘도 듣고 따라가는구나. 그거 지키려고 온몸부림치는구나. 옛날에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했던 이야기 그건 잘도 지키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안 지키고 그런 건 엉뚱한 건 지키고 있네. 잠언서 19장 16절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는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들은 제가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날 계속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어느 목사가 한 얘기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나를 저주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를 저주의 길로 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그렇게 살아도 아이고 성도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예, 할렐루야 열심히 교회만 다니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를 갖다가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 신앙이 다 망가져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에 이르는 그때까지도 자기들이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자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 이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기에.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와 지금이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 속아서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안 지켜도 괜찮아. 이런 거짓말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 형편을 하나님이 아실 거야.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지 거짓의 하나님이십니까? 잘못될 길은 가는데도 하나님이 그래 용서해 줄게, 이해해 줄게. 예수님이 십자가 그런 십자가입니까? 그런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습니다. 단순하고 간단한 말씀 같지만 여러분, 여기가 이 길이 생명이라면 생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의 마음이 매일매일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끝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우리를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려고 합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하고, 속상하면 속상해하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더 쉽기 때문에 마귀가 도와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편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야, 그 길이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여러분, 그 길이 은혜의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거짓과 이 진리의 싸움, 진리와 거짓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내 안에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내 영혼이 삽니다. 이 길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막 성취가 돼. 내가 팔복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팔복의 사람. 여러분, 팔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동으로 됩니다. 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니까.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회개하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어떻게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실수하고 넘어지면 회개하고 애통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유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순종하고 살아가 자기의 육신이 죽으니까 자동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혈기가 나올 수가 없죠. 어디서 혈기가 나옵니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그 의가 뭐냐고요? 이 의를 모르는 사람이 널려있다니까요. 우리 봉황교회 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못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 그 의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이 의가 안에서 그냥 작동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의롭게 의를 이루어 살아가게 되고, 긍휼을 사람들한테 대하면 긍휼을 보는 거예요. 긍휼이. 저 사람이 막 나한테 때로는 나쁘게 대할 때 그들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그 전에는 화가 났는데 이제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네.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질 않네. 그 불쌍해 보이는, 불쌍해.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게, 그 길로 가면 망하는데 그게 영적으로 깨달아지니까 불쌍해 보인단 말이에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긍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거는요 정상적인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이 이루 성취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그전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려는 마음이 없을 때는요 인간적인 발로가 생겨가지고 만나면 남 험담하고 만나면 나쁜 말하고 다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연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니까 마귀에 속해 사는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마귀가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쁜 말이 막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말 튀어나오고 좋은 말이 안 나오는 좋은 말이. 그런데 이 말이 이렇게 살다 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화평케 하는 자가 자동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삼가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이건 죄지 않은 거예요. 벌써 신앙 양심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변호까지 해줍니다. 아 그 사람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요즘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고 좋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역적으로 뒤집어 말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박해를 받는다니까. 박해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자꾸 시비를 걸어. 예?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하는데 누가 건드려. 그래도 난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이 여러분, 그래서 그 팔복이 끄트머리 딱 오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막 쏟아지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팔복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팔복이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정말 팔복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복받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 계명을 따라 회개하고 그 말씀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게 없으면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다 해봤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도 안 맺히거나 아주 미미합니다.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까지 사랑한다니까요. 사랑이 자동적으로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희락.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마음에 평강을 주시니까 마음이 평안하네. 즐겁지. 희락이 오죠 당연히. 그 뒤에 나오는 모든 9가지 열매가요 그냥 종합 선물 세트처럼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다 준비하고 있고 그릇을 만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이. 그 주일 하나님의 상급이 내 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계명을 작은 것 한 가지도 가르치고 그렇게 지키며 사는 자는 하늘에서 큰 자라 하나님 일컬음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봉황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남은 여생을 다른 데다가 빼앗기지 맙시다. 엉뚱한 데도 빼앗기지 마. 마귀에 속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 이 생명의 길, 말씀의 길, 회개의 길,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길, 그 길로 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할렐루야 주님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맺은 모든 이 신앙의 열매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자손들에게 이런 영적으로 흘러가서 그 축복이 자손 만대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온 세상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